1. 요엘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소감. 요엘서를 읽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엘서는 성경에서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메뚜기 재앙,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같은 강렬한 심판의 상징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서 요엘서를 직접 인용한 장면이 떠오르며 요엘서가 단순한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신약에서 성취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의 예언은 유다 백성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다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요엘서의 예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과 자연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로서 선포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와의 날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그리고 요엘서가 예언하는 심판과 회복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된 말씀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으로 성취됩니다. 이는 요엘서가 단순히 과거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엘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깨달은 점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결국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불순종에 빠질 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며 결국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생각할 때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 요엘서의 간략개요.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하나로 선지자 요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또한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위치하며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날을 상세히 다룬 최초의 책 중 하나로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정확한 저술연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주전 9세기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인 주전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의 종교적,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했던 시기로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동맹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엘서의 주요 내용과 메시지.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심판의 상징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금식을 촉구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의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재림을 예고하는 예언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 이는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와 영적 회복을 의미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는 요엘서가 단순한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예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3. 다른 성경과의 비교. 요엘서와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책들. 요엘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책들이 떠오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강하게 강조하는 책인데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아모스서와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과의 비교. 아모스서와 요엘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하지만 아모스서는 가뭄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경고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로 묘사되고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오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두 책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엘서가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조하는 반면 아모스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죄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사야서는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요엘서가 강조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가 다른 점은 메시지의 초점에 있습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자연재해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이사야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판과 회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가 성령 강림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과 달리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희생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요엘서의 회복 메시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의 비교.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2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즉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엘서는 성령 강림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로 예언하는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가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예언한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요엘서에서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였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요한계시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등장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엘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을 경고합니다. 요엘서가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요엘서는 단순한 자연재해와 심판의 경고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연결되며 요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 성령의 부어주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엘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해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셨습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날이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악한 세력의 최후 심판과 연결됩니다. 요엘서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하며 성령 강림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라고 선언한 장면을 보면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즉 요엘서의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에 말씀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인용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즉 요엘서는 단순한 경고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는데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요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5. 요엘서에서 드러난 사탄의 공격. 우리는 종종 사탄의 공격을 단순한 유혹이나 죄의 유발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유다 땅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1장 4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단순히 환경적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종종 이렇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없애고 영적인 메마름을 초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하지만 사탄은 이 개념을 왜곡하여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2장 11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야.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어집니다. 두려움을 통해 회개를 막는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은 신약의 오순절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성령의 역사도 방해하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 대신 감정적인 흥분이나 가짜 신앙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깊은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개인적인 느낌과 자아를 강조하게 만듭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최후의 영적 전쟁이 언급됩니다. 무리가 결정을 내리는 골짜기에 일어섰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요엘 3장 14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됩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 거짓 교리와 유혹을 통해 참된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 영적 전쟁 속에서 혼란과 미혹을 일으킨다. 6. 현대인에게 요엘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요엘서는 단순히 고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심판과 회개,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해진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한 영적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영적 기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참된 예배와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에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